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할 수 없어도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뭐를 원하시던지 간에 주님께 그 뜻을 여쭙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대부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또 환경을 이유 삼지 않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임을 입을 열어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기도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기도의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 나는 모든 죄 사함을 이루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저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실 때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깨어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교수님 제가 예화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그냥 스쳐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걸 아주 크게 들으신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얻게 된 결과들, 그거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영아, 신학교 가라라고 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 그 밤에 그 어머니가 똑같이 그 꿈에 나타나서 한영이 신학교 보내셔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고, 43분 떨어져 있는 신학교에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운전을 하고 그 학교의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43분이 걸리는 것을 듣고, 에이, 개꿈이야. 에이, 우연의 일치야.
지금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한국의 대학병원에 또 미국에 있는 유수한 병원에 내가 어디를 결정해서 갈지 내가 중요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교문 앞에서 우시고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 신학교에 간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 때로는 갑자기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이렇게 가십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먼 발치에 계셨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몸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표어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누려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또 2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뜻 맞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미 이것이 마음이 여기에 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것일까?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바꿨어요. 뜻을 바꾸고 내년도에 우리의 표어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탕류 앞에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잡아주기에는 너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다들 분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우리가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동요 없이 이 코로나19 상황들을 의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지나가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를 하세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걱정을 해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마음속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런데 저런데라고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많은 간증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의 삶을 한번 볼까요? 지난 3일차에 간증을 했던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간증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저는 현재 47살입니다. 제가 암에 걸린 것은 8년 전 39살입니다. 저는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숨기다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말기 유방암이었습니다. 고난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물질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란트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86차례 항암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자녀를 보면서 인생의 남은 때에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에게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좌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면 있던 고통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고난을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잘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선포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고난받는 자, 그 마음이 탄식 가운데 눈을 흘리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상하죠?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부르는 사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탄식하며 울며 슬퍼하는 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곳에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아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여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슨 꼭두각시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치우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한 인격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좀 깨끗하게 치워졌나?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욕심과 거짓과 수군거림으로 치우쳐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또 지켜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하면서 내 길을 막 걸어가면서 좌절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딱 막아 서시는 거예요. 딱 막아서 나를 딱 앞에서 바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나의 방식대로
그 길을 고집하며 가기 때문에 주님이 막으실 때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셨다. 주님이 우리를 때리셨다. 주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죄의 길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빨라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건강한 것으로 죄짓던 나를 건강을 잠깐 멈추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다. 내가 그 물질로 죄짓는 일들에만 열심을 내는 나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 물질을 잠깐 막으심으로 내가 그 물질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 성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재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한 금속을 분리하거나 추출하여 정제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가니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야, 나는 순도가 99%야.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깨끗한 삶을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열을 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막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우리 안에 눈에 금방 보이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들,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난 나를 사랑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의로움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구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체질이 녹아져 버려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 그 떠오른 불순물을 주님께서 걷어주시는 거예요. 걷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열을 가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우리의 그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고통 싫어요.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고통이 없이 넓은 길을 갈 때는 주님 찾지도 않아요. 넓은 길을 갈 때는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여기에 왔을 때만 주님을 찾지, 나머지 삶은 내가 사용하기에도 바빠요. 내가 사용하기에도 너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우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능력 있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실현하심으로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인내를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비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야, 쟤 복음 못 전하게 해. 그러고 잡혀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그냥 꼭두각시로 왕을 세워놨어요. 그냥 그들 마음을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하고, 내 말 좀 잘 들어. 중간에 앞잡이처럼 사용하려고 헤롯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문제는 뭡니까? 헤롯이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으려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야 돼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야 갈아치워. 쟤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뭔가 우리의 신은 로마의 황제인데 하나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람들이 더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그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열광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저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겠구나. 이번엔 베드로다. 베드로를 잡아라. 베드로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탈옥시키지 못하도록 4명이 4조로 나누어가지고 2겹으로 감싸서 지켜라.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6월절이 끝나면 사람들 앞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는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도망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성경 찾으신 말씀을 손에 꼽으시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구해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함께 선포할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내일이면 자기 목숨 잃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 이랬는데 베드로가 빨리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성경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 이렇게 깨운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니 그 죽음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관계없어. 죽으면 주님께 가면 되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주님의 은혜로 또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 베드로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잠잘 때냐? 이러면서 이제 깨웠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나가요. 삼엄하게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다 통과해서 나갑니다. 착고도 스스로 풀어졌어요. 그 앞에 있었던 옥문이 저절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구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응답이요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 지경에서 나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었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냥 푸념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문을 막 두드려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리고 나와봅니다. 나 베드로라고 말해요. 그 여종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내일이면 이제 죽게 생긴 걸 다 알아요. 그 감옥에서 누가 건져낼 사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잠근 상태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후다다다닥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의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기도했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네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헛것을 들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또 그들이 얘기합니다. 참말이긴 뭐가 참말이야. 네 말이 맞다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지 베드로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믿음보다는 그냥 급하니까 입을 열 때가 있어요. 그냥 간절하니까 입을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내 앞에 두고 주의 뜻을 앞에다 두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나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깨끗게 정결하게 재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구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보는 이들이 이제 주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해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았다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전부이심을 선포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겼던 것,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 화면을 보시고 선포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냥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실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 주님의 구원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났노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었노라.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겨워 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비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분주한 마음 때문에 또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입을 여셔야 해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됨을 입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지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불가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영부를 나의 이름 만사형통하게 하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만사형통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나타내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함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원망하며 하나님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두려워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을 열어서 베드로도 주님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새롭게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막혀버린 이 모든 상황들 깨어져버린 이 관계들 하나님 굳어져버린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먼저 내 마음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를 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젊을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원치 않게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이 후퇴하여서 쇠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신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탄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참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육체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 환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 무기력한 삶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신 대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막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순결하게 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도록 이제 우리의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시간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는 평안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마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병마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막막하고 두려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입을 열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은혜를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환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참으로 비로소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그 사용권을 가지고 청지기로 따르는 그곳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으시며 내 마음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능력 안에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 일들을 놓고 이제 입술을 열어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바라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과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에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